그동안 매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그 거룩한 발자취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또 삶의 모범들,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기신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보았는데요.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발자취는 당연히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고 가는 온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 모든 그 장소들은 성지가 되어 있죠.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흔적들은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또 이어서 따라간 그 주님의 제자들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사도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이 가신 거룩한 길,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귀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가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길로 갑니다. 산에 사는 동물들도 다 동물들이 다니는 길이 있다고 하죠. 차는 찻길로 가고, 또 배는 배길로 가고, 또 비행기도 다 비행기 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가신 길로 우리는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마가복음, 마가의 다락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제자인 마띠아를 이곳에서 이제 뽑게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곳이냐면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이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별로 안 좋으세요? 우리 집이 교회가 되면? 지금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마가의 집이 교회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병교회가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집이 그 지역의 석병교회입니다. 교회인 것이죠. 이 마가의 다락방이 이제 그런 교회이고, 교회의 시작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시온문 쪽에서 바깥쪽으로 한 100m 정도 가면 있는 조그만 석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르겠지만, 제가 사진을 한번 이렇게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마가의 다락방의 그 내부인데요, 노마네스크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중심 기둥이 있고, 양쪽 벽에 이제 기둥들이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천장이 아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의 이제 마가의 다락방의 이제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참 험난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AD 614년에 이제 예루살렘에 페르시아가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이제 파손이 되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십자군이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금 점령이 되고,
그래서 1176년에 다윗 왕의 무덤이 이 마가의 다락방 건물 1층에 그렇게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다시금 재건을 한 것이죠. 그 이후에 1333년부터 1552년까지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이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 때 다시금 또 이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오고 그것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슬람 사원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랬다가 1948년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죠. 그때 다시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 건물이 로마 카톨릭의 그런 소유가 되고 지금은 이제 기념관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그 험난한 역사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 이 마가의 다락방을 꼭 이렇게 들리고 또 그곳에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옛날 2000년 전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후대에 그 자리에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지어서 그 옛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초대교회가 태동되었던 것들을 되새기는 너무도 중요한 그런 장소이고 건물이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처음에 왜 모였는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룟 유다는 없죠. 이미 가룟 유다는 이제 그 자리에 없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서 다시 내려와서 예루살렘 와서 그들이 어디 갔냐? 바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갔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11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아우들, 육신의 동생들이 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120명 정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모여 있었던 것이죠. 오늘 1장 4절을 다시 보시면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이미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미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바로 그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오실 것을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때문에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순종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기 가서 기다려라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인류 최초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떤 곳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 믿음의 순종 위에 세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 우리는 순종학교에 입학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순종학교라는 것에 입학을 한다는 거예요. 장미란 선수 우리가 잘 알죠. 우리나라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잖아요. 역도에서.
여러분, 여자가 역도를 한다, 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장미란 선수도 이 역도를 하면서 계속 그만두고 싶은, 너무 힘드니까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장미란 선수가 아주 믿음이 좋잖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막 그 무거운 걸 들고 나서 무릎 꿇고 막 기도했던 그 모습이, 이게 베이징 올림픽이었나요?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 운동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도 이제 원래 역도 선수였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억지로 이 역도를 시킨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시킨 것이 아니라, 이 딸에게, 장미란 선수에게 계속 꿈을 심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나중에 유명한 선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일단 네가 사인부터 연습해야 돼. 유명해지면 사인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사인부터 너는 연습을 많이 해놔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격려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가 그러한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와 바꿀 거는 없어요. 그런데 예배보다 위에 있는 것이 지금 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인류 최초의 교회를 이처럼 시작을 하셨는가? 바로 그 자리가 순종의 자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가장 귀한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은 순종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 안 합니다. 겉으로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혼날까봐, 잔소리 들을까봐 귀찮아서 하는 거지,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또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임금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또 우리 시대의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도리어 순종하면 바보스럽고 뭔가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또 최초로 성령님이 임하신 곳입니다.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또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임했다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오순절 날은 오순절 또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죠. 이 오순절이 이제 구약에는 77절 또는 맥추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죠. 그리고 신약이 오면 이 오순절은 이제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왜냐? 바로 오순절이 가까우면 바로 이 오순절 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와 또 카톨릭 그리고 유대교까지 해서 이 세 개의 종교가 동일하게 지키는 절기와 또 축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오순절, 우리를 치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성령 강림절을 사실 좀 약화시켰죠. 절기를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서구 교회들을 보면 이 성령 강림절에 상당한 비중을 둡니다.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 성령 강림절 축제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민족의 종교 축제로 그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오순절, 또 이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교회가 이때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그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럼 참된 기독교는 교리나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죠. 당연히 교리도 중요하고 또 바른 사상, 이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사건이고 사실이고 체험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 집에 임했지만 결국은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이잖아요. 실제로 그들에게 성령님이 들어왔어요.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일단은 성령님이 임하는 모습도 보였죠. 강하고 급한 바람, 또 불의 혀처럼 갈려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다른 나라, 다른 언어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른 언어를 이제 방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언과는 조금 다르죠.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다른 언어, 방언은요, 다른 나라의 언어, 그 고유 외국어를 지금 그것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그 각 나라와 지역의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저쪽 집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자기네 나라 말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죠. 도대체 우리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저기서 왜 기도하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놀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였다고요? 성령님이 거기 임한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그런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그들이 그처럼 기도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그곳에 임해서 각 다른 언어로, 각 다른 지역의 말로 그들이 막 기도하니까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어때요?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의 교회인데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고 그곳에 성령님이 충만했던 이유는 뭐냐?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했던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사도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잖아요. 뛰쳐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들이 다 무서워서 숨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로마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야기, 또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체포하라는 체포령이 떨어졌거든요. 때문에 도리어 지금은 더 숨어야 될 텐데 그들이 이젠 거리로 다 뛰쳐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임했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이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날에 3,000명씩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제 있게 됩니다. 교회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님을 갈망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병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이곳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가의 다락방은 사랑의 장소였습니다. 뒤에 42절에 보면 42절의 말씀 나오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난번에도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기 보면 서로 교제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교제했다는 것은 사랑을 나누었다는 말인데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사랑은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어지는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 나오죠.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죠.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때 당시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이 이스라엘 이 상황은 지금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복음서에도 우리가 한 번씩 보지만 당시의 세리들의 횡포는 엄청났죠. 또한 정치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 부패는 말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모든 그 고통은 백성들이 다 감당하게 되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이 46절에서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 중에는 부자도 있을 것이고 또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었겠죠. 아마 대부분이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또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와서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든 사람들을 지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모든 언어와 문화와 또 상황과 이런 장벽을 다 뛰어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또 어린애부터 어르신까지 출신 성분, 또 성격 다 다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세상에 그런 모임이 있다면 어때요? 그런 모임은 그 세상은 동아리 모임이라 그래서 자기들 좋아하는 취미대로 또 자기들 취향대로 모이잖아요. 동창회로 동아리로 뭐로.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바로 교회는 이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모임을 갖고 끼리끼리 모이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것은 세상 모임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도리어 연약하고 힘들고 나하고 다르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품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동안도 사랑을 했지만 이전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직 알지도 못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또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내어줄 수 있잖아요.
목숨까지 내어준다.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준 사랑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기 전까지는 서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한 자리 얻을까, 더 큰 권세를 누릴까,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처럼 참된 사랑의 교제가 있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2000년 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그 사도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찾아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